오늘 34장까지 마친 다음에 오늘 34장을 마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장인 40장으로 다음 시간에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장서부터 39장까지는 앞에 다루었던 내용들이 좀 중첩됩니다. 해서 건너뛰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40장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 첫 절을 좀 보십시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고 또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전체 본문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찬찬히 청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도달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그러니까 이 증거의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판을, 그럼으로써 이 두 번째 돌판이라는 의미 이전에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 부서뜨려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셔서 첫 번째 실패로 이들을 소멸시키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우리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언약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언약의 갱신.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뭐의 갱신이에요?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 언약의 갱신에 하나님의 자비가 기초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계획이 없고 또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다 심판과 멸망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나 모세 자신은 자기가 광채가 나는 걸 스스로 내 얼굴에 광채가 나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전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채는 산 아래 백성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발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자, 성경을 또 맞아 볼까요?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어요. 광채. 근데 이 광채가 과연 뭘까? 그래서 이 말을 찾아봤더니 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란, 히브리 말로. 근데 오랜 세월 BC가 아니라 AD 5세기경 이 히브리 말이 라틴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걸 보통 벌게이트 불가타 이렇게 번역 성경이라고 우리가 또 들어왔어요.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한 학자가 이 카란을 어떻게 번역을 잘못 이해해서 했냐 하면 케렌, 그러니까 R을 전부 E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케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도 케렌의 히브리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케렌이라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여러분, 뿔이라는 표현과 광채라는 표현은 사뭇 다른 표현이죠.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때는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근데 그럼 원래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카랄입니다. 그냥 광채입니다. 근데 이것이 번역 과정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케렌으로 읽는 바람에 불가타 성경에서는 그거를 뿔로 번역을 했어요. 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그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읽는 많은 자들이, 또 특별히 예술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실제 미켈란젤로가 한 성당에 조각한 그림을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모세인데, 모세가 아주 그냥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죠? 근데 그 머리를 잘 보세요. 머리에 뭐가 나 있어요? 예, 뿔이 나 있어요. 뿔이. 그래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머리에 뿔이 나 있었다, 이렇게 이해들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일다가 최근에 이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실수도 아니고 미켈란젤로가 모세의 머리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예술가이기 때문에 뿔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난 건 아니에요. 그걸 예술가가 예술적 의미로 형상화했던 사람들이 오해를 냈던,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원전에는 카란이 맞습니다. 광채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의 이제 합의되어 가는 결론은 한때 오해처럼 모세의 머리에서 뿔이 난 것이 아니고, 그걸 케렌으로 읽으면 정말 뿔이 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원전에 맞게 카란으로 읽으면 머리에서 이 정수리 부분에서 뭐가 났다는 뜻이죠? 광채가 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그랬어요. 여기 볼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데, 볼 때, 히브리 말에는 이 문장에 뭐가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 behold, 보라. 근데 여기 볼 때만 해석을 했어요. 눈이 마주칠 때. 다시 보세요. 아론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이때 이미 요즘은 사회적 거리를 하지만 영적인 거리가 있었어요. 이때.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중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선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은 앞서 이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33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불순종을
형태로 범죄에 빠졌던 기억을 바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큰 우상 노름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신비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만나면 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아론을 선두로, 그 아론은 사실상 이 백성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최종적 책임자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표현으로 봐서 모세와 이들 간에는 틀림없이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름에 모세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학자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간격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표현하기는 그냥 심리적인 간격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범죄에 빠졌던 얼마 전의 기억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영광에 다가가기에는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띄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누가 부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받아 내려오는 모세가 불러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아론과 31절입니다.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말하니. 자, 부르니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진 모세가 백성들을 부르니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네,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다가온 그들에게 모세는 뭘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32절을 다시 볼까요?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볼까요? 33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에서 마치고라는 표현은 이제 모든 게 종료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한 매듭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통하고 전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마치는 한 매듭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 큰 구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아울러 뭘 받아 내려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광채, 영광을 얼굴에 받아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광채를 누구에게 발견케 하냐 하면 백성들에게 발견케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은 한 장 살펴볼 40장에 건너가면 다음번 시간에 그 부분을 나누겠지만 이 광채가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놀라운 큰 세 군데의 봉우리를 성경으로 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24장 잘 보세요. 모세가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자 여러분, 뭐가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음 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뭐같이 보였어요? 뭐같이 보였어요? 불. 백성들의 눈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불에 감히 죄된 인생들이 다가갈 수도 근접할 수도 없었어요. 마지막 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을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모세는 그 불타는 산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40주야를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전후 맥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오늘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 영광을 모세가 어디에 받아 내려와요? 얼굴. 카란에 받아 내려와요. 얼굴에, 광채로. 살금살금 여러분들 영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무엇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싶은 이야기인지를 섬뜩하게 발견돼야 돼요. 마지막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0장.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며? 충만하며. 자, 여기서는 그냥 임시로 만들었던 사람의 만남의 장소인 그 회막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완성된 회막이에요. 지성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완성된 회막인데 그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여러분, 회막은 또 다른 말로 성막이라도 불리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어디에 충만함이라?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다음 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뭘 봤어요?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 구약의 긴 얘기는 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백성들 가운데 광채, 영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상 누구의 예표를 맡은 그림이죠?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를 맡은 그림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을 입으시고, 즉 육신을 입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아니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회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이시고 귀 있는 자, 눈뜨임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실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멋지게 설명했는가를 우리 마저 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이 고린도 시대는 그레코 로만 시대예요. 헬레니즘의 문화가 익숙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헬레니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묘사가 어떤 뜻인지 다 이해를 했어요.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에다가 새긴 것도 아니라 어디에다 썼다고요? 마음에. 이건 눈으로 보이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쓴 것이니. 자, 다음 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무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우리가 수건을 벗고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한 광채로 이 세상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편지가 되고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반영되고 있는가? 어디에? 세상 속에서. 아유,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같아. 이게 진짜 선교란 말이에요. 에? 이게 진짜 선교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고단한 자, 약한 자, 공고한 자들에게 교조적이고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이 되어주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기꺼이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던 것처럼 그런 광채가 2021년 구종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올해 새해, 우리 삼일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광채로 반영되고 투영되는 하나님의 추천서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27장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대는 퇴색되고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광채, 그 광채를 회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 속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채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광채에 반응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광채를 직접 보게 하시고 그 광채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구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삶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에 순종하고 보답해내는 삶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